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보혜사. 예,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까지 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야 될 순서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가는 사이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다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순서지의 설교가 되게 길죠? 되게 많아요. 평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 최근 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순서지를 바꾸면서 페이지 수가 보통 12쪽, 13쪽 됐거든요. 근데 오늘 26쪽인가요? 27쪽까지 왔어요. 27쪽까지. 27쪽까지 오는 모든 내용은 다 설교입니다. 엄청 길죠? 왜 이렇게 설교문을 길게 담았냐면, 주일 오늘 설교 시간 내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핵심적인 얘기를 제가 메시지를 여기서 드리고, 그 외에 좀 더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설교문으로 길게 담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주중에 이 설교문을 읽어보셔야 완성이 됩니다. 어차피 요즘 우리 예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드리는데 수요 예배 삼아 혹은 금요 예배 삼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예, 사실 이거보다 더 길었어요. 더 길었는데 열심히 줄인 게 이만큼이에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14장 우리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설교문을 안 보셔도 돼요. 성경 앞에 있는 성경 구절만 보시거나 혹은 성경책을 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교문은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은 그 외에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17장을 가려다가 왜 14장으로 다시 왔냐면, 그리고 또 이 부분을 한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시 보려고 하려고 하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원어로 보면 다른 곳에도 있어요.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도 쓰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보혜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대언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상담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번역한 게 이 14장에서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밖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아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보혜사다. 나를 믿어라. 대표적인 곳이 어디죠? 혹시 아세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의 이만희라는 사람이 내가 보혜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보혜사다. 그래서 보혜사란 성령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따로 한번 정확하게 바로 알고 넘어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쪽 사람들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10계명의 제 3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혜사는 어떤 분을 의미하느냐?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시냐? 곧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보혜사,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을까? 예수님께서 보면 이 한문으로 보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선생님, 이 보혜사인데 이게 이 의미가 그래서 번역했다기보다는 발음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보혜사인데 파라클레토스를 한문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보혜사라고 음을 맞춰서 쓴 거예요. 최대한 의미를 비슷하게 하려고. 근데 그 의미를 맞춰서 한 건 아니지만 의미가 또 나쁘진 않아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것도 괜찮은데 싶어요. 뭐 완전히 맞는 번역은 아니지만 틀리진 않아요. 이게 무슨 좀 더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 파라라는 것은 곁에 있도록 부름받다. 파라가 곁에서 파라, 그다음에 칼레오 부름받다. 그래서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것인데. 이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 개인 교사, 개인 변호사, 상담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돕는 자 이렇게 됩니다. 나를 돕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어디서 보면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상담자죠. 어디서 보면은 변호자 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어디서는 헬퍼, 돕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를 또 대언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님이라고 하죠. 다 알죠? 라고 하는데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또 다른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14장 1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4장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그럼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보혜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니까 내가 이번에는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원문이 파라클레토스라 그랬는데 이 단어가 누구에게도 쓰이냐면 첫 번째로 쓰인 분 혹시 추측이 되시죠? 누구한테 먼저 쓸까요? 저한테 먼저 쓰였을까요? 예수님한테 먼저 쓰였어요. 예수님한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찾으셔도 좋고 없으신 분은 이렇게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예언된 겁니다. 예수님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헷갈리죠.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He will be called 이렇게 부를 것이다. 뭐라고 부르냐면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어려운데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요. 놀라운 위로자다. 이렇게 불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단어가 카운슬러라고 번역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범죄를 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에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대요. 대언자. 근데 이 대언자가 우리 성경으로는 대언자 이렇게 써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헬퍼, 돕는 분이시죠. 그 중에서 특별히 대언자의 역할을 하세요. 대언자. 어떤 대언자냐면 만일 우리가 누가 범죄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완벽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가 못하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소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아니죠. 녀석이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 보셨죠? 하나님, 저 아무개 권사 보셨죠? 저 아무개 성도 보셨죠? 저렇게 살아요. 저렇게 죄성 깊은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딸입니까? 저게 그러고도 장로입니까? 저게 무슨 성도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 마귀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앞에 변호사로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대언자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유구무원이죠. 내가 그런 존재예요. 맞아요. 그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간 맞아요. 그런 인간 맞아요. 맞는데 제가 저 녀석이 그 범한 범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받아야 될 죄값과 심판을 제가 치렀잖아요. 마치 무전 취식한 것 부모가 대신 갚아주듯 제가 대신 갚았잖아요. 죄값을 제가 받았으니까 쟤는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보호할 거예요. 그런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곁에 있을 분, 너희와 함께 있을 분. 이제 나는 가지만 너희와 함께 있을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될 것이다. 너희의 돕는 분, 너희의 변호자, 너희의 상담자, 너희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되게 하이 클래스의 수준을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감신대 출강을 안 하지만 우리 작년까지 감신대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 부분을 가르치면 이걸 모르더라고요. 몰랐어요. 신학교 1, 2학년까지 제가 안 가르쳐 봤지만 3, 4학년들은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 거기까지는 들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생들도. 근데 또 다른 이 원어로 뭐였냐 이거를 캐치 못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헬라어 성경으로 또 다른 이 단어가 또 주목해야 될 만한데 헬라어에는 다른, 성경을 기록한 원문에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다. 딱딱하다. 근데 뭐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헤테로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다른 것, 또 다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도 그냥 another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야 다른 거야, 이거 다른 거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헤테로스라는 것은 완전히 그 종류가 다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강아지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박보호 목사하고 저기 있는 강아지하고는 비슷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 어떤 진돗개가, 멋있는 진돗개가 있어도 저랑 아무리 얼굴 닮은 멋있는 강아지가 있어도 달라.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할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저희 딸이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라고 할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또한 알로스라는 단어도 다르다라고 쓰는데 이때는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이고 동일한 동질선상인데 캐릭터가 다를 때, 특색이 다를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에게 3남매 아들, 딸이 있는데 다 동일하게 귀하고 소중한 저희 아들, 딸이죠. 전부 다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죠. 그러면 다 저희 아들, 딸이라면 세 명이 성격이 똑같으냐? 똑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이 귀하게 다루는 것에서 차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귀해요. 다 귀하고 소중한 아들, 딸이지만 셋이 똑같으냐? 그렇진 않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또 다른 할 때 이 다르는 헤테로스와 알로스,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알로스가 쓰였죠. 알로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벽하게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르게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같지만 다른 분. 그래서 알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경배를 해도 되나요? 성령님도 예배를 해도 되나요? 그럼요. 우리 찬송가 앞부분에 성령에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막 옛날에 그 불 같은 성령이라 해서 불인 줄 알고, 바람 같은 성령이라 해서 바람 같은 줄 알고, 그렇게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불처럼 오시고 바람처럼 오시고 물처럼 오시지만 불은 아니고 물은 아니고 바람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존귀를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요즘 이 시대는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막 눈물이 갑자기 막 펑펑 나. 내가 멀쩡하게 있다가 왜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나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분명히 난 기쁜 찬양 부르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낙심할 만한 일인데,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막 삶의 의지가 살아나고 삶의 새 소망이 샘솟아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고집이 센 인간인데, 내가 아주 완고한 인간인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삼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진짜 유익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난주 설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떠나가면 몸으로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떠나간 자리에는 내 몸이 같이 있을 수 없는데, 내가 떠나가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밤에 집에 있든 군대에 가 있든 일터에 있든 너희 부모가 너를 보호하지 못할 때에든 어디든지 낮이든 밤이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으니 이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성령께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신령한 유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신령한 유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어떠한 신령한 유익을 주시는가? 일단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이 살면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가끔 인터넷 댓글들에 보면 쟤네들은 미친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믿어지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는 믿어진다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으니까. 제가 알아요. 제가 안 믿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나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욕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분명히 세뇌당해서 그래. 저 사람들은 멍청해서 그럴 거야. 저희 사람들은 IQ가 80 이하인지 몰라.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믿어지는 걸 어떡해. 하나님 정말 계신 걸.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세요. 그래서 딴 거는 다 몰라도 성령께서 날 거듭나게 하셨지. 그럼 하나님 계셔. 이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정말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음성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경에 쓰여진 말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가장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파도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부유한 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 이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정말 있어요. 알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만큼은 제가 실수하고 선택한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풍성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아내랑 결혼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아직도 감사한 일이에요. 또 하나, 제가 전도사 때 사실 한 4년 하고 이제 그만둘라 그랬어요. 다른 교회 가려고. 4년이면 충분히 했지. 그리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정말 밤을 새고 기도했는데 거리도 멀고, 인천 사는데 동두천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으니까 거리도 멀지, 이래서 안 되지, 이래서 힘들지, 충분히 할 만큼 했지, 이제는 가까운 곳으로 제가 전도사 제약을 옮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옮기려고 기도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시더라고요.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너 그게 죄가 아닌데 너 그렇게 가면 인생길 멀리 돌아갈 거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알 수 있어요. 정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얘기들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보통 그런 얘기는 어디 수련회 초청받으면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다.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정말 있는데. 네, 또 하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첫 번째 일은 우리 신령한 유익을 주시는 거라면,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이것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있는 성령의 열매죠. 사랑, 온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같은 이런 성품을 닮아가게 하세요. 우리의 성품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능력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사명자로 살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를 주시고 전도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군인은 나라에서 무기 주잖아요. 군인은 자기가 탱크 사서 운전하지 않죠. 미사일병인데 막 미사일 사서 쏴서 그렇지 않아요. 나라에서 줘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 무기가 은사예요. 기본적으로 총을 주시는 것처럼 기도의 은사도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막 치고 날서 하나님 나 맨날 시험 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 오면 내가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 예수님의 능력을 담게 하는 성령의 은사들 또한 풍성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기본 조건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겠죠. 근데 또 하나, 그 기본 조건을 넘어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귀한 줄 아는 사람, 귀한 줄 알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기다리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순종할 준비 안 되어 있는 거 주님 아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아세요. 그런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말씀하셨던 것 때 아직 순종 안 하셨다면 그 얘기를 다시 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셨으니까 그것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몇 번, 한두 번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이 반복하지 않으세요.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충만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또한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가 우리 삶의 가운데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령의 충만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흥이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
따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 이곳에 모인 주 백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여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 사건처럼 아버지 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물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과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내주하심과 성령의 열매 맺음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함께 하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의 새 힘과 새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차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하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각오하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의 군사로 살아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히 이겨내며 능히 감당하며 아버지 능히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과 온유와 화락과 평과 오래 참과 아버지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는 거룩한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아버지 방언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 아버지 우리가 주의 군사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축복하며 잠시 1, 2분 정도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바라데스 카일레가이니스 라바라가레스, 주여 라라데스 라바라데스가이 카일레가이니스 라바라가레스가이 카일레가이니스, 오 라라데스 라바이스가이 카일레가이니스 라바라가레스, 아버지 라바라데스 라바라데스가이 카일레가이니스 라바라가레스가이니스 라바라데스, 아버지 라라데스 라바라가레스가이 카일레가이니스 라바라가레스가이니스 라바라가레스, 아버지 라바이스가이 카일레가이니스 라바라가레스가이니스 라바라데스, 아버지 라라데스가이 카일레가이니스 라바라가레스가이 카일레가이니스 라바라가레스가이니스 라바라가레스, 아버지 라라데스가이 카일레가이니스 라바라가레스 라바라가레스, 아버지 라바라데스가이 카일레가이니스 라바라가레스가이 카일레가이니스 라바라가레스, 아바라라데스 라데스 라바라가레스. 주님 함께하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에 반응하여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맞아 예수님 닮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 나라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부흥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의 임재와 부흥을 구할 때에 각 사람의 심령에 불길같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 찬양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